안녕하세요. 미랄교회 부목사로 심호하고 있는 한화수 목사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길을 내시고 또 길을 준비하시면서 길을 또 여시면서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내와 연애할 때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제가 아내한테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노래 가사처럼 오빠 한번 믿어봐. 그 노래 있죠. 오빠 한번 믿어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어요. 날 믿어봐. 왜 이렇게 불안해해? 그 말 끝에 아내가 저한테 한 얘기가 저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왜 당신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게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상처로서 잊혀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의 본질에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은 신앙이라는 거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를 믿든 여자를 믿든 누구를 믿든 간에 그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이 목적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 이렇게 대상을 갖고 있구나. 그때 참 많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게 성장하려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상을 잘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이해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21절부터 38절까지인데 처음 23절부터 38절까지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면 뭐가 많이 나오죠?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23절부터 38절까지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또 그 이름에 맞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이름과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가 많이 나오죠?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름들만 쫙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과 함께 나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뭐가 나오죠? 그 위라는 말이 나오죠. 요셉의 위는 누구라고요? 헬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과 함께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그 위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4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2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뭐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 위는. 이게 이름들과 함께 결합이 돼서 나오죠. 보이시나요? 이게 몇 절까지 가나요? 38절까지. 이런 문장 형태가 38절까지 쭉 연결되고 가고 있습니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은 왜예요? 왜 그 위라는 단어가 붙었냐 이거죠. 왜 붙었을까요? 참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름들만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냥 이름들만 누구는 해서 그냥 이름들만 쭉 나올 수 있었는데 왜 하필 이름들의 그 위라는 말이 붙었냐는 거죠. 그 대답이 38절에 나옵니다.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쭉 그 위로 올라가 보니까 누가 나와요? 에노스가 나와요. 에노스에서 누가 나와요? 셋이 나와요. 셋에서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그 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위를 계속 쫓아서 올라가 보니까 제일 위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이게 3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제일 위의 분이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근원이시다.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자 뭘 붙였다고요? 그 위를 붙인 겁니다. 하나님이 근원이라는 겁니다. Who is God?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싶은 건데 그 답변은 어떤 답변이라고요? 하나님은 근원이시다. 이게 첫 번째 답변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우리가 지금은 23절부터 3절 8절로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지금은 23절부터 38절로 이렇게 추적을 해갔잖아요. 위로. 그죠? 이번에는 거꾸로 38절에서 23절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그러면 이 위라는 말이 뭘로 바뀌겠어요? 아래로 바뀌겠죠. 그렇죠? 아래로 바뀌겠죠. 그러면 하나님 아래에는 아담이요. 아담 아래에는 셋이요. 아담 아래, 그러니까 셋 아래에는 에노스요. 이런 식으로 아래라는 말이 이름들에 다 붙겠죠. 동일하게 여긴 그 위에 이름들이 붙었지만 여기는 동일하게 그 이름들에 뭐가 붙다고요? 아래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그 아래는 그 아래는 그 아래는 그 아래는 그래서 이름들이 계속 붙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 아래에 이름들이 붙는다는 게. 이름들이 이 아래에 붙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속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름은 남기지만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래 이름들이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 이름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졌죠. 사라졌죠? 아담이 지금 살아있나요? 죽었죠. 아담이란 이름은 기록되었고 남았지만 아담은 죽었습니다. 셋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죠. 에노스가 지금 살아있나요? 죽었습니다. 라합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죠. 이름들은 남겨있지만 사람은,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라졌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래라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가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사라진 그 자리에 누가 나오나요?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뭐 할 때라고요? 시작하실 때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시작하신대요. 어디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름이 다 사라진 그 마지막 자리에 누가 나오세요?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네, 계속 일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 위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뭐 하시다? 근원이시다를 알려주신 거고 이 아래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뭐 하시다?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오늘 말씀의 이 전체 그 수많은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겠죠.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21절과 2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21절과 21절과 22절에서 나오는 동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21절에 뭐가 나오죠? 하늘이 열리다. 그렇죠? 22절에는 누가 내려왔다고 그랬죠? 누가 임했다고 하죠? 성령이 강림하시다. 그 다음에 22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뭐가 들렸다고 하죠? 소리가? 정확하게 세 개의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열리다는 오픈이라고 되어 있고요. 강림하다는 디센드라고 되어 있어요. 들리다는 come out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들어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들려온 거예요. 21절과 22절의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이 땅과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여시고 성령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열린 그 하늘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으로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개입을 하시죠? 그죠? 보이시나요? 땅과 뭐 하신 거예요, 이게?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쵸? 관계.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이 하나님께서 어디와 관계하신다? 이 땅과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영원하시다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관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관계하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요. 우리의 어떤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에 관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21절과 22절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관계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걸 잘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도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마 아시나요? 예. 부엌에서 도마로 쓰는 그 도마 말고 도마라는 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죠. 도마. 근데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의심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났는데 도마는 만나지 못해서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의심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다시 살아났겠어? 예수님이 무슨 죽었지 끝난 거지? 이렇게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이르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27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 이거를? 도마에게. 나를 만져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의심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듯이 이건 관계성이잖아요. 예수님도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에게 얘기를 나누셨다는 것은 관계성이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관계성이 없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도마의 그 대답이 뭔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도마의 대답이 뭐였다고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대답이었다고요?
도마가 대답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나요? 고백이라고 하죠. 잘 보세요. 도마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계성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이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게 된 그 원인, 그 핵심적인 원인이 어디 있어요? 관계죠, 관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자마자 그 이후에 어떤 고백이 나와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요? 그것은 뭐냐면 관계가 어떻게 해요? 고백을 낳는 거예요.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부모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 나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주변의 친구들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백자로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왜 하나님께서 관계하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냐면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만 뭘 할 수 있다?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강의를 통해서 고백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교회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은 그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들어가셔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이 강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관계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열어갈 수 있을까? 그 대답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죠. 그렇죠? 세례를 받으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기도하실 때라고 합니다.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린 거예요. 가장 먼저 뭐가 일어난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픈! 하늘이 열려요. 이거 하니까 descend. 예.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come.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죠? 한 가지예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열린 하늘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강의를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근원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Who is God? 근원이시다. 영원하시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강림하시고 말씀하셔서 결국 이게 뭐예요?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하시는. 역사 속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그 토론들이 많이 있었냐면은 무감각하신 하나님이라는 토론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영원하시게만 하지만 이 땅의 아픔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무감각해, 차가워.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이고 우리는 우리일 뿐이야. 이 아픔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 아픔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데 이런 논쟁이 격렬하게 있었어요. 무감각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감각의 하나님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과 관계없고 무관하신 하나님을 절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관계하시고 개입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하신다. 이거를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관계가 왜 중요하다고요? 왜 중요하죠? 이 관계하신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게 왜 중요하죠?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고백 때문이에요. 보통 어떤 분들은 막 신앙을 자백받죠? 야, 빨리 자백해.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자백당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은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이 고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고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할 것입니다. 그 고백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더 깊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